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은혜로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사무엘상 17장 31절로부터 49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대개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큼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불가능한 상대와 싸우는 작은 소년, 그것이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나는 부족한데 그것과 뒤집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골리앗을 그렇게 표현하고 다윗을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골리앗 장군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배짱일까요? 이건 무슨 어디서 오는 이 담대함일까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목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쳐 버리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만세를 부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골리앗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서로 맞짱을 떠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은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눈으로 보기에도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난 그런 엄청난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 이런 무서운 시험 혹은 어려운 문제, 마귀의 시험 같은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곤란과 역경과 함께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를 고민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불치의 병을 노년에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번 아주 고생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구만 죽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고통만 더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골리앗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긴장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뒤로 하고 정신이 헷갈리고 혼미해지고 또 이상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흔히 치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건 남 얘기야? 아닙니다.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왔을 때 나는 차라리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치매. 완전히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골리앗 같아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도 많지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승리한 이 비결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한번 요약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 무서운 거인 적장 골리앗 앞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려고 했으면 그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17장 26절에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분을 내는 다윗을 보십시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싸우러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분명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상해서 상처가 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애국자로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죽은 거 아닙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일상생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목자가 아니고 양새끼 한 마리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운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큰 승리를 거두는 자리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승리하는 것을 보셔야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셔야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것도 제가 비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갑옷을 그리고 그의 무기를 다윗에게 입히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지도 않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도로 벗어놓고 남의 것 빌려 입지 않고 갖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자기에게 맞는 거 하나 물맷돌 들고 나가지요. 다윗이 싸우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간 것이지 갑옷이 어떻고 칼이 어떻고 창이 예리하고 이런 거 의지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이 무리로 알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마는 갑옷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승리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떠들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나쁜 놈, 내가 정말 화가 난다, 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 고백은 있습니다만은 실상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갑니다마는 골리앗의 창에 단칼에 그냥 찍혀 죽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승리합니다. 리조월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승리한 믿음의 비결을 짧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골리앗 같은 모든 존재들을 더불어 싸울 때 승리하는 다윗의 비결을 소유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